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해보시죠. 최고의 연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순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그동안 준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주의 천사를 내 주위에 동원시켜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 1초만 역사에도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 드림으로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성경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제목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중에 저를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준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에 저녁에 스케줄이 제가 취소가 됐는데 간성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간성역으로 왔다. 그래서 맛있는 스시를 일본어 써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그 초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게 10초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초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본문을 따라 우리 참새의 강의를 해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제대로 후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저랑 같이 청소년을 마음껏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그렇게 일생을 살고 싶다. 그런데 사회가 나를 가만 내버려주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네의 기도 속에 10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0초 너무 많다고 했어요. 10초만 기도해달라니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래 웃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너무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힘들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저희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목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만남을 주시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 따라 인도해 가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구나. 머리를 똑똑한 사람들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권세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 없는 연약한 초대교회 마가이라에 모인 120명 아주 가난한 배경이 없고 힘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좀 뭐 있어 보입니까? 내가 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좀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 수훈, 산상, 교훈이 나오죠. 그곳에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득 찼다 해도 우리의 속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은혜 받지 못한 나는 죽습니다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리고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에서 유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모든 배경을 가진 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이랍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장례식 날짜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는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사람도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오늘 아브라함이 170 몇 세에 지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우여곡절 끝에 이런 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끝까지 있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이 천국 가서는 유일하게 하나만 남습니다. 많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많이 다른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중에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큰 딸의 아이가 놀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그냥 놀다가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 친구가 자기 할머니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할머님이 절에를 자주 다니시는데 이 할머님이 이 딸아이의 이름에 24가지 재앙이 따라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현장 봤지만 24가지 재앙이 자기를 따라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손녀딸에게.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는데 이 엄마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이름조차도 또 재앙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알게 되면요,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멸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 지식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미련하게 본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얼마나 오늘 선선합니까? 들로 산으로 가족들과 야외를 갔다가 또 이렇게 애들과 함께 물놀이도 좀 가고 한번 산으로 등산도 좀 가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들과 PC방에 가서 또 한 게임 또 해야 되죠. 이 좋은 날에 어디 갈 데 없냐 이 고민할 이 시간에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앉아있네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오늘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침에 챙겨서 또 주일학교 하지, 학생부 예배하지, 11시 1부 예배하지, 밥 먹고 나서 2부 2시 반에 예배하지, 하루 종일 있다 가거든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 그지없어요.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미쳤지. 새벽부터 밤까지 온종일 교회가 선신하더니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세금 다 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게 과연 미련한 것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십 시간을 놀고 있는 사람들보다 1시간 예배드리고 나가서 내 일을 할 때 엄청난 축복, 아까 말했다시피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갖다 붙이지요. 사업의 문을 열지요. 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사업의 문을 열어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돈 들이고 힘을 들이잖아요. 오늘부터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설립감사 예배를 7월 13일 했는데요. 가장 은혜되는 말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뭐 어떤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요. 딱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노 회장님이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1000배의 응답이요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요. 자꾸 이렇게 세상을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면서 완전히 이간질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자꾸만 이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싹 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불신자 모든 걸 다 양보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 오직 예수 외에 싹 다 양보해 버렸어요. 더 먹겠다고 하시면 먹으라고 했어요. 자리를 갖겠다고 자리를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주위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직장 안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오는 문제의 근본 이유가 바로 영적인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얼른 보면 아브라함이 붙여 여러분 뭐 이름 하다가 우리 틀리잖아. 이 뭔 말인지 이름하다 헷갈려요. 가다 발음이 틀려요. 보니까 여러분도 발음이 잘 안 나와가지고 소리가 죽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몰라도 됩니다. 밉상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너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른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도 많다. 이거 뭐 이렇게 많냐 이거 헷갈리게.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학자들이나 좀 외워야죠. 여러분은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대한 의미가 본문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고 전하라고 하느냐, 또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고 가장 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창세기에 나와요. 계시록 12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전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 아담 하와를 길게 뭔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책망을 우리가 책망 많이 해야 될 거니까 네가 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 얘기 하지 않고요, 막바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바로 사단에게 넘어졌고 인류를 장악해버린 많은 인간들이 이 넘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인간 최초로 들려진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제가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우리 집사님이요 중공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연수동. 지금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랬더니 당당하게 바로 나와요. 이게 1초도 생각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 자, 맞습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원죄를 범하게 됐지요.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다 전달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3장 죄가 완벽했는데 어떻게 내가 창세기 3장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까? 결성의 원리지요. 이번에 월드컵에 가서 우리 나라가 1승도 못하고 다져버렸어요. 뭐 인터넷에 난리 났습니다. 뭐 죽일로 살릴로 할 것 없이 다 막 경기를 시키고 막 저걸 다 쫓아내고. 그 정도 괜찮아요. 욕을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뭐 읽다가 내가 열받을 정도로 욕을 해놨어요. 내가 한마디 쓰고 싶었어요. 목사가 쓰지를 못하고 내가 잠잠했는데 저도 축구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네가 가서 뛰어봐. 여러분, 저 일단 뒤에서 말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직접 필리핀 가보십시오. 그 뜨거운 동네에 가가지고요 20분 뛰면 여러분 완전히 막 갑니다. 다. 그런 현장에서 막 90분 뛰었죠. 뭐 그냥 또 연장전도 뛰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장소에서 7대1로 브라질도 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날 컨디션으로. 여러분, 근데 저는 브라질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진 겁니다. 왜 졌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졌어요. 저는 경기에 가본 적도 없고 플레이에서 맡아본 적도 없고 응원한 적도 없는데 그냥 TV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진 거예요. 왜죠? 대표팀이 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다 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졌다. 그래도 진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나와 상관이냐.
대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이 대표 인간이 죄를 범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것을 해결시키고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여자의 몸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누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간증거리가 생기죠. 그걸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싹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는 절대로 바로왕이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요 애굽은 세상이고요 영적으로 바로왕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안 놔줘요. 비재앙, 바리재앙, 독종, 우박 별 재앙을 따르면서 놔줄 듯 말 듯 이게 막 해결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절대로 안 놔줍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두 손 들어보고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주었죠. 내가 모든 오늘 밤에 이 흑암을 가지고 장자를 다 치겠다. 그러나 너희는 빠져나올 길을 주.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봐라. 내가 갈 때 피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피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덜 훌륭해요. 괜찮아요. 피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우리가 볼 때는 인격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얘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살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는 역사.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성경 수백 독을 해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딱 한 얘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김중곤 목사님 아십니까? 저도 호남 사람인데 저는 경상도 전라도를 남자니까 합니다. 군대 가서요 경상도 그 고참들이 저를 더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경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라도는요 많은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막 서로 죽이려고 그 지역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서남북이 다 하나입니다. 아멘. 거기다 이씨, 최씨, 박씨 막 우리 끼리끼리 온다면서 채씨끼리 가지고 개모임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28절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킬 때 뭔 말씀 붙잡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자유자나 종이나 노예나 신분이었던 귀천이 전부 다 하나거예요. 그걸 잡고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으로 유명하지. 물론 생긴 게 조금 그렇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링컨 보시면 좀 길다게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글라스라는 후보가 상대가 막 제 이중인격 장막하면서 공격을 했죠. 멋있는 말을 안 해가니까 이중인격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이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어디 두 얼굴의 사람이냐 막 하면서 물법을 했는데 이 기도하는 링컨은요 그것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분이 많이 맞다. 근데 하나는 틀렸다. 나하고 두 얼굴 가졌다는데 내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 절대로 이 얼굴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막장내서 난리 났는데 그래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뽑혔잖아. 여러분 맞대가지고 우리는 막 조금만 막 긁어내니까 막 야간적으로 좋은 것도 막 긁어내. 큰일 납니다. 아니 좋은 건 서로 합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것을 또 견제하라고 여당 야당을 준 거지. 무조건 옳은 소리도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후대 가운데 정치인 나오고 우리 후대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바른 말판을 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서남북 다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중건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요 예수 얘기 두 번만 하면 눈물을 줄여줍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 우리 아는 목사님 카톡 메일에 올라왔더라고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답뿐이다. 나에게 계속 질문해봐라. 100가지를 질문해봐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대학생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는 완전히 그건 아닌 것이다. 너희들이 그 지식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 이게 세상에서 없어 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요즘 대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인물이라서. 쇼펜하우어라는 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학생들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걸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 뒷말 듣고 수십 명이 다 자살해요.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래서 가는 빨리 죽는 것이 최대 행복이다. 자, 이게 대학 교수 입에서 나온다. 자, 이런 대학 교수가 만약에 이게 연대, 인천대, 그 다음 뉴욕 주립대, 이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49개가 향후 50년 이 계획 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건너편이요. 시와 쪽입니다. 저기, 여기 지금 보면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가 들어온다네요. 이게 이쪽 동네가 완전히 난리 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지금 붙잡고 온 지금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세계 2만 대학 보호막. 그런 제자 붙여달라. 그런 교수님 오게 해달라. 정말 복음에 미친 그런 정말 이런 엘리트 제자들 일어서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한 30분, 40분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여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수 가운데 다 교수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수가 가장 멋진 교수예요. 하나님 아는 이 지금 엘리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 복음의 엘리트가 가장 멋진 대학생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 나가는데 저 다 죽일 사람들이다.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체성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자라고 세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잡은 교수님, 직원, 학생들 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세계 2만 대학 이 흑암선을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슬람 대학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5일 먼일 가지고 전 세계 엘리트를 잡아가는 거 아시죠?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아이들 지금 100% 장학금주나 다 끌려갈 아이들이 믿음 흔들거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도 다 포기했거든요. 돈만 들고.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된다. 귀신 들린 사람 11명이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 운동을 벌이자는 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 변 안 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면서 이게 지금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죽순처럼 바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분 간단하게 마음을 치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벨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했다. 어린 양의 피,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 뭐죠? 네피림 시대 전부 홍수로 다 몰려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가르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던 건 뭡니까? 어디로 들어오면 산다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너희는 방주 운동을 해라. 이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대 의미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온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6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9가지 많은 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주신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나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걸 악용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세계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민족 사상에 딱 고립돼가지고요. 우리만 택한 백성,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 제가 이렇게 깨달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언약 밖의 백성들입니다. 안타깝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대로 세상 방법대로 얻은 자녀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죄가 안 돼요. 일부 다처가요. 일부 다처가 죄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죄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씨를 많이 퍼뜨려야 강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구박했던 부인이 있죠. 왜 구박했죠? 자기는 아들 낳았는데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때 당시 그랬어요. 여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보였냐? 애를 많이 낳은 여자들이요 애 못 낳는 여자를 막 구박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애 많이 낳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는 완전히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부 다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삭이 일부 일처했어요. 일부 일처했어요. 그런데 그 이동 땅에는 파기만 하면 이 기름 있죠, 기름. 말하고 쓴물이 터졌는데 이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 근원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잘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래도 못 깨달으니까 세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또 악용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건데 보세요. 여러분 좁쌀과 콩 있죠. 콩.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세요?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핀셋. 이걸 가지고 이 콩을 하나, 둘, 셋, 100개, 1000개, 10,000개 다 세웠어요. 자 이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걸 다시 10분의 1을 꽂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줬을까요? 이 또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악용합니다. 자 콩은 좀 나아요.
여러분 좁쌀 크기 아시죠? 좁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세요. 또 심지어 자기들이 정해놓고요. 주일날 안식일날 오리를 걸어가지 말라. 이건 누가 정해놨는지 모르는데요. 오리를 걸어가지 말라요. 직접요. 줄을 딱 달고 잽니다. 오리 1m만 넘어갔다. 바로 이건 일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제 묶어놨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요.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먹어서 오가지고 안식이래요. 먹었다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38년 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노인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1, 2년 병 걸린 것도, 감기 걸린 것도, 저는 목이 갈라진 것도요. 이 몇 주 됐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계속 갈라진 거.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주일날, 안식일날 노임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다. 이불 개고 이부자리 갖고요. 걸어갔다고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 보고 일했다고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이분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와요. 장로님이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날 11시인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약국에 가가지고요. 배 아픈 약을 몰래 사먹고 나오다가 권사님께 딱 듣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약 먹는 게 그게 죄입니까? 이게 이만큼 율법적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배 아프니까 눈치를 하다가 쑥 가다가 먹고 나오면 딱 그 율법적인 권사님, 좀 복음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율법적인 권사님들이 딱 걸려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요 얼마나 장로가 말이지만 주일날 배가 아프면 가서 뭐 그냥 몸 좀 눕든지 하지 그거 가지고 막 약을 사먹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계속 얘기가 벌써 이게 막 장로님이 죽을 마신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요 이 장로님 나와가지고 죄도 안 졌는데 나와요 마이크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배 아파도 그대로 죽어야 될 것인데 도무지 안 돼가지고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내가 약을 하나 먹었는데 너무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까 이거? 이게 율법이라는 거 이게 사람 죽이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고 다 못 지키는 거 우리는 도대체 못 지키는 거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여러분 귀 따로 삼고 혓바닥 따로 삼고 코 잘라 따로 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째 쏟아다 집어넣어가지고 통째로 삶아버리면 귀 삶아지고 입 삶아지고 다 삶아져요. 제가 뭔 말을 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완성된 그분 믿어버리면 여러분 율법이 모든 걸 지키는 것이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한 사람 좀 봐주시고 이런 복음으로 살려주시고요. 이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정말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세를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언약 밖의 백성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아무리 언약 밖에서 태어났지만 저 사람들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아 버리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은요 170여 년 동안 사는 가운데 전반기는 너무 헤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뒤부터 후반기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 축복, 더욱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지난주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능력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의 증거를 보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살릴 증거를 오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밖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권세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